1941년 9월 7일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본 전투기 360대가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기습 폭격했습니다. 평온하기만 했던 진주만은 3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끔찍한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인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곧바로 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일본 해군과 공군의 계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여, 우리에게 가호를 내려 주옵소서. 의회로 모인 389명의 의원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일본과의 전쟁에 찬성표를 던짐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진주만 공격의 일본군 사령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치오 후치다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패배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후치다는 오사카 부근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도쿄에서 열리는 전범 재판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쿄역에 도착했는데, 열차에서 내리면서 무심코 한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의 내용은 나는 일본군 벌이었습니다, 이런 전단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특공대원이었던 제이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군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는 성경책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들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에 후치다는 곧장 성경책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이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합니다. 곧장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후에 후치다는 일본 항공자위대 사령관으로 일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도 거부를 하고 남은 생 동안 일본, 미국, 카나다 등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간증을 하며 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은 4장에 후치다의 휴심 묻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다루신 하나님의 섭리에 압도된 나머지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경의를 담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맨 첫 세 절은 조서에 대한 일종의 표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먼저 하나님의 크신 표적과 기사를 찬양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교문했던 왕 느부갓네살 왕은 회심한 경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보다 큰 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 베푼 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는 온 세상 열방의 역사와 계획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음을 여러분과 저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변화하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장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 아닙니까? 꿈을 꾼 지 30여 년 후입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 생애에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른 때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를, 남쪽으로는 애굽을, 서쪽으로는 지중해 섬들을 정복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밤마다 침생해서 번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바벨론 모든 박사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30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술사와 점쟁이들이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꿈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꿈꿈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해몽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다면 성경 읽으면 잘 알기 쉽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석하고 또 해결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 세상적 경험으로 모든 일을 담당하려고 하면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 건축이나 재정, 선교도 하나님의 일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의 첫 번째는 번성 영광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나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 나무인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바벨론이 당대 패국국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꿈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침생해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지만 크게 자란 나무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함께 오늘 본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깨달으면 정하신 때에 다시 과거의
권좌를 휘복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면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한동안 놀라며 번민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당할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가 당할 환난이 너무 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이 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이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표정만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저하지 말고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시며 앞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돌이키시면, 회개하시면, 자백하시면, 겸손해지시면, 다시 헌신하시면, 다시 충성하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남은 자 그릇터기로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릇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릇터기를 남겨주라 하였은즉.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술찰자, 즉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온몸과 녹과 쇠줄을 묶이고 정신 이상자로 그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들여서 마치 동물처럼 7대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어떻게 다시 왕권을 회복해 주겠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온몸을 쇠사슬과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에 챙겨져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남은 자 그릇터기를 통해서 그리고 70년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질성을 보여주겠습니다. 남유다나 느부갓네살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인간이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벌가라 할지라도, 권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볼까요? 그가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나 왕이 말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한번 다시 보겠어요. 내가, 나의, 내, 내가, 나의, 내.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 다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를 이끄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들었을 때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인정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어?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감히 이렇게 말하니?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이 웃어 넘길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득권을 포기 못한 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이 박탈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박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 줄을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는 것입니다. 풀물물 속에서, 풀무풀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교만과 자아를 깨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4장 37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방 나라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연길 총장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조용해 우리 노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안동 출신이신데 시골에서 크셨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또 유학을 하고 미국의 그 우주 나사국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셨는데 한국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한국에 오게 되어진 여러 가지 경유가 있었는데 그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간증이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본인은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동대 총장이 되시죠. 근데 그가 하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땅에서 나오는 풀, 열매, 곡식을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열매, 채소 먹고 살게 하지 않았다라면, 흙을 파먹고 살게 했다라면 아마 지구는 벌써 다 없었을 것이라 그게 머릿속에 사라지지를 않아요. 노원담에서도 내가 그러면 다뤘죠. 땅에서 나는 채소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그리고 짐승들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면 과학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교만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다 녹아내리고 깨지고 창조자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혹 교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내가,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연민으로 관통하는 기득권을 오늘 한번 다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